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성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주간,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지만 아무튼 거룩한 한 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기독교회에서는 정말 2000년 동안 이 기간을 가장 뭐랄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상칠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상칠언을 주제로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칠언 전체를 제가 설교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신 7가지 말씀. 근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원래 이번 주에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하셔서 십자가를 MRT로 한번 해석해 볼까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자꾸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이 계속 가슴에 맴돌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만든 말씀이겠다.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서 오늘은 가상칠언과 교회의 7얼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선보다는 힘으로, 또 상호 이해보다는 폭력으로, 연민보다는 무자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즈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월드란트라는 역사가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징기스칸의 무력과 무자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약함과 사랑의 길보다 낫다는 단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역사는 칼이 십자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까요?
정말 징기스칸의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보다 강할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정치의 언어는 이 사실을 당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말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 신학 담론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곧 가상칠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들로 수렴하며 이 말씀들에 응축됩니다. 성육신의 삶, 하나님 나라의 선포, 죄인들과의 식탁 친교, 버림받은 자들과의 연대, 아버지께 대한 순종, 세상을 향한 자기 증여,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가상칠언에서 7개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말인 동시에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위한 최초의 말이기도 합니다. 가상칠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근원어입니다. 교회는 가상칠언으로부터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들은 세속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교회야말로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특이한, 가장 신비한 조직이라면 조직이요, 단체라면 단체요, 공동체라면 공동체입니다. 가상칠언을 밑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교회라는 조직, 집단, 공동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없었고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특이했고 그만큼 독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세속의 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태어난 공동체이면서도 실제로는 십자가의 문법이 아니라 세상의 문법, 곧 힘과 효율과 체면과 성과, 자기 보존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요즘의 교회가. 그래서인지 힘도 잃었고 능력도 잃었고 생명력도 잃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다시 십자가의 말씀, 곧 가상칠언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가상칠언이야말로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칠언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중심으로 앞에 셋은 교회의 외적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셋은 버려짐의 시면을 통과하여 형성되는 교회의 내적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암송하실 때도 이제 네 번째,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다 아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한번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가 뭐지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은 놀랍게도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극한까지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의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기 위해 종교와 정치와 폭력이 음흉하게 결탁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첫 말씀은 보복이 아니라 중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죄인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뿐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겉만 보면 점잖고 교양 있어 보여도 속을 보고 전체를 보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영성 현실에 대한 무지와 신성 현실로부터의 분리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우리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자만이 타인의 무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말씀에서 태어난 교회의 첫 번째 얼굴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이룰 때 교회는 십자가를 잃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은 강도에게 하신 낙원의 약속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지옥의 문이 아니라 낙원의 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강도에게 바로 그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강도라는 은유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활 현실에서 실정법적으로 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 현실에서 우리는 유형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습니다. 타자의 낙원을 박탈함으로써 우리도 낙원에서 추방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강도에게 낙원을 열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강도에게도 낙원을 열어주십니다.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을 과거의 낙인에 가두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원의 가능성을 확언하며 함께 낙원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낙원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을 두고서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낼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도로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성사적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혈연에 기반한 가족 관계를 초월한 신성한 관계 질서가 탄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성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 질서가 교회를 지탱합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도 지연 공동체도 학연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은총이 낳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다 같습니다.
같죠? 예,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 이런 육체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받는 C형, 그리스도형이죠. C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같아요. 십자가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창조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 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말씀이 이제 십자가 아래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더러.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래요. 요한더러 내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속의 조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교회라는 신성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 현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가 맏형이시며 성령이 어머니의 품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곧 신성가족입니다. 교회가 신성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을 끊어버릴 수 없듯이 신성가족의 인연을,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구성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살고 서로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가족의 책임 윤리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100의 몇 %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 아니 은명교회에서. 만약 그것이 90%도 안 되고 50%도 안 되고 30%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겨우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성가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가상칠언의 심장입니다. 가장 비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심장이에요. 이 말씀에서 교회는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깊은 신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만 호소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담함을 지금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사람 몸이 되어 내 일신의 안위 따위 내 개인적이고 속된 욕망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참담함을 부르짖으십니다. 성부와 가장 친밀한 성자가 하나님 부재의 시면에서 절규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까요? 전 여러분 어렴풋이 이해하거나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정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고 참자로 전향하여 참자에 정착하려고 애쓰고 교회의 세속화를 멀리하려다 보면 버림받는 경험을 하지 않던가요?
주류와 중심에서 밀려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변방에서 주변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 없으셨나요? 그런 경험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소외감과 외로움도 남깁니다. 삶과 죽음, 희망과 좌절이 뒤섞인 시간이 지속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절규하며 죽음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성금요일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성금요일의 죽음이 승리의 창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막연한 지연된 시간 속에서 성토요일을 거쳐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성토요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은 알아도 그 사이에 있는 성토요일은 잘 모릅니다. 성토요일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 희망이 꺼지고 하늘이 침묵하며 약속은 무효가 된 것처럼 보이는 날, 그러나 바로 그 침묵과 죽음이 뒤섞인 날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토요일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시간, 죽음이 이긴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을 철회하지 않은 시간, 그러므로 버텨내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버텨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바로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토요일 같은 현실을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부활의 승리만을 환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버려짐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무덤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강한 악이 선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와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금요일만 보면 죽음과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은 어두운 밤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성토요일의 터널을 통과할 때 밝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교회는 잊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부활의 승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부활은 관념으로 남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도 내 현실은 견뎌야 하는 현실인데, 아직도 내 삶 속에는 죽음이 뒤섞여 있는데, 교회는 패배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깃들어 있음을 믿는 성토요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다섯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버려짐의 시면에서 오히려 깊어지는 갈망을 표현합니다. 목마르다. 이 버려진 그 절망의 시면 속에서 예수님의 비명처럼 외친 한마디,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갈망이 육체적 갈증의 표현일까요? 물 좀 다오, 내 목이 마르거든. 그것뿐일까요? 저는 목마르다 이 한마디 외침에 깊은 영적 갈망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의 부재가 더욱더 짙어질수록 강해지는 성부에 대한 갈망,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더 몸소리쳐질수록 아버지에 대한 더욱
깊은 갈망, 진실이 거짓과 허위의식 속에 짓밟힐수록 더욱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진실에 대한 갈망. 역설적이게도 버려짐의 경험은 오히려 더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허위의식과 거짓을 견디지 못할수록 진실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더라고요. 주류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참자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더라고요. 변방으로 밀려날수록 신성현실에 대한 갈망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버려짐은 갈망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갈망을 정화하며 더욱 뜨겁게 합니다. 목마르다,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셨으며 마침내 자기 몸소 하나님 나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흘러들어갑니다. 교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마른 공동체입니다. 목마름을 잃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더 깊은 진실,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생명을 갈망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갈망 공동체다. 이제 6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패배가 아니라 완성으로 읽게 만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사명을 마치셨고 그 사명을 통해 얻은 모든 것을 교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닫혀버린 순간, 바로 그 순간 교회에는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주눅이 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저는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지만 저의 삶은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미완이고 정의도 미완입니다. 평화도 미완입니다. 사람됨도 미완이고 교회도 미완입니다. 하지만 미완성은 완성의 반대가 아닙니다. 완성에 이르지 못했을 뿐 미완성은 완성을 향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과 아직 미완인 현실 사이에서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 상처받고 아직 불완전하며 아직 완전히 정의롭지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빛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역설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미완의 완성 공동체. 교회는 완성되었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완이라고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완성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전 존재를 넘겨드립니다. 이러한 맡김을 통해 순종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형식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기 보존과 자기 통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미래를 자기 손으로 관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맡김은 행정적 권한 위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도와 기획과 계획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맡김에서 진정한 순종이 나오며 이러한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명이 나옵니다. 교회는 살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할 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맡김이 수동적 체념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그렇기에 가능해지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마지막 표시는 순종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마무리하고 성주간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교회를 탄생시킨 십자가의 말씀 가상 7원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힘과 효율, 성과와 자기 보존의 원리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낙원 공동체입니다. 신성가족 공동체요, 성토요일 공동체입니다. 갈망 공동체요, 미완의 완성 공동체이며 마침내 온전한 맡김과 순종 공동체입니다. 성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멀찍이 바라보는 한 주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시 창조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 거룩한 주간에 우리 모두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 가상칠언 십자가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문법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